마태복음 11장 10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천국을 침노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12절 다같이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자, 말씀의 주제가 천국을 침노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육신적으로 보면은 이 말씀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더러더러 계십니다. 육신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더러더러 계시는데,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가지고 죄종 가운데서는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정말 확대 해석까지 해가지고 어떤 오해까지 하냐면 은사까지도 빼앗아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은사가 나에게 올 수 있다고, 그 은사를 빼앗아 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말씀을 오해해도 정말 너무 많이 오해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다 보니까 천국은 빼앗을 수 있는 곳이구나, 빼앗아야지만이 되는 곳이구나, 침노해야지만이 되는 곳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침노하라는 것을 다른 단어로 만약에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임하는 곳입니까? 보이지 않게 임하는 곳입니까? 그럼 우리가 가는 천국은 보이는 곳입니까? 보이지 않는 곳입니까? 마구 헷갈립니까 이제? 천국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천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천국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천국, 보이지 않는 천국,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보이는 천국과 보이지 않는 천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이는 천국 말고 보이지 않는 천국은 어떤 천국입니까? 어떤 천국입니까? 성령이 임하는 그런 심령, 성령을 모셔드리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 다스리는 곳은 곧 나라가 됩니다.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토지가 있으면 그것이 곧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주권이 있고 백성이 있고 토지가 있으면 그것이 곧 나라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흙입니다.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땅이 있으면 그것이 곧 나라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우리 육체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성도님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그것이 곧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을 침노하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천국을 침노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천국을 침노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자, 침노하라는 단어를 비유적으로 쓴 단어입니다. 침노하라는 것은 빼앗으라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빼앗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다르게 표현하면 목숨 걸고 성령을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죽도록 성령을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죽도록 성령을 사모하여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간절히 사모하여 받으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또 표현하면 죽도록 강청하여서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강청하여서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노하라고 해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여서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라는 말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도 죽도록 사모하라는 것,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 침노는 그런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빼앗아 오는 것, 빼앗는 것, 폭력을 써서라도 빼앗는 것. 침노라는 단어 그 안에는 폭력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강제로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비유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라는 말씀, 죽도록 사모하라는 말씀, 간절히 강청하라는 말씀.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강청하며 내 소원을 풀어달라 하니까 그 재판장이 귀찮아서라도 풀어주게 되어든다는 것, 귀찮아서라도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게 된다는 것, 그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침노하라는 건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임할 때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세례 요한의 전에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는 세례 요한이 끝점입니다. 세례 요한까지는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끝점이고 또한 시작점입니다. 예수님께 물로 세례를 줬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한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도 또 표현했습니다. 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입니까? 세례 요한이 모세보다 더 큰 일을 했습니까? 엘리야보다 더 큰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세례 요한을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왜 세례 요한을 가장 여인이 낳은 자 중에 큰 자라고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은 어떤 대단한 선지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직접 뵌 선지자는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뵙기를 간절히 사모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등만 바라볼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직접 본 선지자이기 때문에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1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런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곳. 세례 요한이 성령 받았습니까? 세례 요한은 성령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방언했습니까? 세례 요한은 성령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이 천국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본 것만 해도 엄청난 영광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셔드리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영광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본 것보다 더 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토록 사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갖고 있는 영광은 예수님을 보는 영광, 그래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영광, 선지자로서의 가장 큰 영광을 누렸지만 이후에 성령을 모셔드린 사람들보다는 큰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성령을 모셔드린 사람들보다는 못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러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 다음에 나오는 12절 다 같이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바로 이 천국은 보이지 않는 천국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해서 어떻게든 간절히 사모해서 성령을 받으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라는 말씀, 성령을 사모하여서 간절히 사모하여서 죽도록 사모하여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는 자는 예수님을 직접 본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영광을 맛본 자니라. 아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본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영광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한 두 번째, 보이는 천국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보이는 천국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보이지 않는 천국은 성령을 사모하여서 받으라고 했고, 보이는 천국도 역시 침노해야 됩니다. 보이는 천국을 침노하는 것은 그러면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냐?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을 빼앗아 가지고 나만 천국 가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국의 자리가 제한이 되어 있어서 선착순 1000억 아닙니다.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쟁을 뚫고 오는 사람들이 천국 들어가느냐?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누구라고도 믿는 사람은 다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 것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 천국을 내가 빼앗아 오는 것처럼 정말 문자적으로 잘못 오해하면 큰일이 납니다. 또 그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의 은사를 내 것으로 빼앗아 온다고 또 그렇게 착각해도 큰 오류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내가 마음대로 막 빼앗아 오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상을 바라보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천국을 침노하라는 것은 단순히 천국 들어가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들어갈 것을 빼앗아 가지고 내가 대신 들어간다 그런 것이 아니라 천국의 상을 바라보고 침노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다른 사람의 상을 내가 빼앗을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상을 내가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상을 쌓을 것을 내가 대신 쌓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사해야 될 것은 제한적입니다. 자, 화장실 봉사하는 것 제한적입니다. 한 명만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누군가 한 명 봉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상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지 않은 것을 내가 하면 내가 그 상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상을 내가 빼앗아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쌓을 수 있는 상을 내가 대신 쌓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쌓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침노하라는 것은 또한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역을 합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저를 사역 잘하라고 뒤에서 도와주는 분들 계십니다. 목사님, 건강 챙기면서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게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챙겨주는 분들 계십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목사님이 사역을 원활하게 잘할 수 있게끔 목사님의 모든 뒷부분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 챙겨주는 분들 계십니다. 사역하는데 더욱더 시간을 절약하면서 할 수 있게끔 먹을 것을 챙겨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저를 도와서 챙겨주는 분들 계십니다. 자, 그분들은 다 저와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상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의 지체가 되어서 상을 받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혼자 다 나가서 전도하고 혼자 다 봉사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받은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어떤 사람은 성전 청소하고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을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뒤에서 사역 잘할 수 있도록 보필해주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같이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한 몸이 되어서 한 지체가 되어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상을 쌓는 것입니다. 아멘. 침노하라는 것 혼자만 다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함께 해야지 하지 않고 뒷짐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 알아서 다 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준력교회는 알아서 성도님들 다 찾아오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 역할을 하면 됩니다. 성도님들, 새신자들 오면 챙겨줄 수 있는 사람 챙겨주면 되고 뭐 자리 배치해 줄 수 있는 사람 자리 배치해 주면 되고 이렇게 저렇게 챙겨줄 수 있는 사람 챙겨주면 되고 먹을 거라도 하다못해 챙겨줘도 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작은 일이랄지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떨어진 휴지 하나 주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너만은 그것을 보고 있었구나. 다른 사람들은 다 눈에 안 띄었는데 너는 그것이 눈에 띄어서 너만은 그것을 보고 있었구나. 그래,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작은 거 하나라도 작은 거 하나라도 다른 사람 눈에 안 띄는 것을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 제 눈에 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그런 분들 계십니다. 여기저기 성전에 먼지가 쌓여있고 곰팡이가 쓸어있으면 성전 청소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누가 한 거야? 원망과 불평이 쏟아나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제 눈에 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묵묵히.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아닌 왼손이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일은 이만큼 하면서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그냥 동네방네 자기 일하고 있다고 막 떠들고 다니고 자랑하고 다니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분들, 생색내기를 원하는 분들. 그래서 눈에 띄는 곳에서는 봉사하려고 하고 누구도 자기를 알아보지 않으면 목사님 눈에 안 띄면 안 하려고 하고 때로는 사람 보면서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것은 잘못된 믿음 생활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오른손이 아닌 왼손 모르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성도님들 있는 데는 봉사 안 한다고 그냥 계속 뒷짐지고 있고 아무도 없을 때 봉사하겠다고 혼자 밤늦게까지 아무도 없을 때까지 기다렸다 봉사, 그것도 아닙니다. 보든 보지 않든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침노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늘나라의 상을 침노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하늘나라의 상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지옥의 고통도 영원한 것처럼 천국의 영광도 영원한 것입니다. 한번 그 영광이 결정되어지면 천국 가서 안 바뀝니다. 두 번 다시 안 바뀝니다. 그래서 기왕 천국 가는 것 더 큰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그런 분들 계십니다. 나는 욕심 없는 사람이야. 집에 대한 욕심도 없고
뭐 가정부에 대한 욕심도 없고 차에 대한 욕심도 없고 천국 가서 그냥 누워있을 수 있는 집, 조그만 집만 있으면 되고 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난 욕심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난 대충 신앙생활 할게.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도 때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 가운데 그런 분도 계십니다. 제가 직접 만나본 사람입니다. 천국을 본인이 갔다 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다 똑같은 곳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상이 다 똑같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비교되지 않게끔 상이 다 똑같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천국 갔다 왔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얘기했던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 때문에 그분하고 바로 잡아줬더니만 그분하고 만나려고 했었다가, 예전에 만나려고 했다가 그 부분들이 충돌이 되므로 만나지 못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랍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맞습니다.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공평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일한 사람이 더 받는 것이 공평 아닙니까? 일하지 않는 사람과 일한 사람이 똑같이 갖는 것이, 그것이 공평입니까?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일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나눠 갖자고 합니다. 그것이 공평인 줄 알고. 공산주의 사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건 열심히 일하지 않고 똑같이 나눠 갖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의 능률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의욕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면 뭐해? 내가 열심히 일한 대로 거두지를 못하는데. 열심히 일한 만큼 거두는 것이 공평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력한 만큼 거둬야지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운동한 만큼 근육도 생겨야지 운동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열심히 운동했는데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이나 열심히 운동하지 않은 사람은 근육 생기는 거 똑같다면 뭐하러 운동합니까? 열심히 공부한 사람하고 공부하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이 서울대학 가가지고 똑같이 출세한다면 누가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겠습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서울대학교 갑니다. 그러면 서울대학교는 더 이상 서울대학교가 아닙니다.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더 뛰어난 사람들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가 서울대학교입니다. 누구나 똑같이 다 아무나 서울대학교 응시만 하면 다 들어간다. 그럼 더 이상 서울대학교가 아닙니다. 그러면 노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가 이제 하루 대학이 되는 것은 바로 순식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라도 다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 된다면.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이 땅에서 수고한 만큼 천국의 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만큼, 헌신하는 만큼, 순종하는 만큼 천국의 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평입니다. 그것이 진짜 공평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 다 같이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44절 보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46절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그러한 곳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천국을 소유하는 곳이 더욱더 낫다라는 곳입니다. 천국은 값진 진주와 같고 값진 보화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은 적당히 대충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그런 곳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소유해야 되는 그런 값진 진주와 같고 값진 보화와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세상에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값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값진 것을 취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취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정말 신기한 보석이 있습니다. 그 신기한 보석이 내 눈에 띄었습니다. 이것을 가치가 입증이 되어서 사람들이 감정평가를 매겨서 알려지게 되면 수천억의 가치가 있는 신기한 보석입니다. 그런데 그 신기한 보석이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1억에 판답니다. 수천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것이 모조품인지 알고 진품인지 모르고 모조품인지 알고 만약에 1억에 판답니다. 1,000만 원에 판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가치를 알고 있다면 내가 빚을 내서라도 1억이라는 돈이 없다면 어디 형제들한테 막 빚을 내서라도 그것을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것을 사기만 하면 감정평가 제대로 받고 진품인 거 확인만 되면 수천억 재산 가치가 있으니까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사람들이 그만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가치를 압니다. 그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아는 성도님들은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다 팔아서라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천국의 상을 얻기 위해서는 다 팔아서라도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답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30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성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어떻게 답할 수 있다고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살라고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랍니다. 29절 다 같이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집 버리셨습니까? 부모 버리셨습니까? 자녀 버리셨습니까? 남편 버렸습니까? 아내 버렸습니까? 자, 여기서 버리라는 뜻을 정확하게 아셔야지 됩니다. 이것도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부모 버리고 자녀 버리고 형제 버리고 다 버리고 그냥 주님을 따른다라고 생각하면서 무조건 버리는 분들 계십니다. 문자적으로만 해석해가지고 그것이 그리고 선인 줄 알고 그것이 잘하는 것인 줄 아는 분들 계십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버리라는 것은 이 말씀 가운데 버리라는 의미는 욕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버리라는 의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베드로 부인 버렸습니까? 버렸습니까? 예수님을 따를 때 제자훈련 받을 때는 부인 데리고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로서 사역할 때는 부인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가 사역할 때는, 사도로서 사역할 때는 게바가 그 아내를 데리고 같이 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 사도들이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버린 것입니까? 안 버린 것입니까? 버린 것입니까? 안 버린 것입니까? 버린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것이 버린 것입니다. 왜? 주님이 먼저가 되면 다 버린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선이 되는 삶, 주님이 최고가 되는 삶,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삶, 그런 사람은 다 버린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물질보다 주님이 우선이 되고 내 육체보다 주님이 우선이 되고 내 가족보다 주님이 우선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이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사람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다 버리고 그 밭을 사는 것처럼, 모든 재산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 진주를 사는 것처럼, 모든 재산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 보화가 감춰진 밭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설사 그 가운데 가족이 걸림돌이 되면 가족을 뒤로 하고서라도, 물질이 걸림돌이 되면 물질을 뒤로 하고서라도 그렇게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왜? 천국은 그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팔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천국을 침노하려면 첫 번째,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세입니다. 다 버릴 수 있는 자세. 다 버릴 수 있는 자세.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가장 주님이 우선시 되는 삶.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라고 했습니다. 더 많이 이 땅에서 섬기는 사람이 천국에서 더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더 많이 섬김을 받는 사람은 천국에서 덜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고, 이 땅에서 더 많이 섬기는 사람은 천국에서 더 많이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11절 1절 말씀은 킹제임스 버전으로 인자는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자는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서는 것, 그것이 바로 또한 천국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천국을 침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모든 것을 다 팔으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팔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다 팔으라, 다 버리라 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섬기라고 했습니다. 낮아지라고 했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를 이 땅에 섬기려 오셨기 때문에 얼마까지 섬기셨느냐? 목숨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보다 더 지극히 뛰어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더 많이 섬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 갔을 때 더 많이 섬김을 받게 된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낮아지는 자, 곧 섬기는 자, 그들이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천국의 상을 침노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구원받을 자가 주님께서 많다고 합니까? 적다고 합니까? 23절 24절 다같이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구원을 얻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까? 적다는 것입니까? 적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랍니다.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애쓰지만 그럼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답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답니다. 좁은 길은 그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사람이 적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그와 같습니다. 이 길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길이 아닙니다.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적은 사람들만이 따르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좁은 길로 걷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좁은 문, 좁은 길 걷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길을 찾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 길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명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좁은 길 걷기에 힘쓰고 좁은 문 들어가기에 힘쓰기 바랍니다. 적당히 대충 예배드릴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 다 구원받고 그렇게 해서 많은 상을 받을 것 같으면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 더 많이 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 그들이 받을 상이 더 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평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따르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고통스럽게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가 고통스럽다고, 기도가 인내를 필요로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아닙니다. 기도는 즐거운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연애하는 시간입니다. 생각이 바뀌셔야지 됩니다. 예배가 힘들다고, 예배 시간이 길다고, 고통스럽다고, 힘들다고, 노동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배가 길면 길수록 그 안에 또한 주님의 임재가 강합니다. 예배 시간 1시간 동안 일어나는 임재와 3시간 동안 일어나는 임재 틀립니다.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를 1시간이건 2시간이건 3시간이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 가운데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고통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는 게 왜 고통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왜 고통입니까? 아닙니다. 그것 또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잘못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때로는 주의 종들도 설교하는 것이 너무 어렵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것이, 이 달에 서는 것이 고통이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는 분들 계십니다. 아닙니다.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 저는 주님과 교통합니다. 설교 준비하면 하나님 제가 이번엔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교통하면서 주님 어떻게 전할까요? 교통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가르침이 있습니다.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주님께서 놀라운 깨달음을 주실 때, 남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깨달음을 주실 때 저는 그 안에서 기쁘고 즐겁습니다. 희열을 느낍니다. 설교 준비하는 것이 고통이 아닙니다.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은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생각이 바뀌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고통스럽게 하는 분들, 십자가 진다고 해가지고 정말 십자가 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하는 분들 계시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십자가는 고통이 아닙니다.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상을 바라보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랍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믿음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기쁨이 되는 삶, 예배가 기쁨이 되는 삶, 말씀 읽는 것이, 말씀 듣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것들이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욱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가득 채야 됩니다. 기쁨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 드리는 거 부들부들 떨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렇게 모든 순간순간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들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받을 상이 큽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5절 다 같이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수고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리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오히려 핍박받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랍니다. 그런 믿음이 충만하시길 주의 예수 때문에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삶 가운데서 이게 고통스럽다,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한다, 그런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제가 이렇게 순종하라고 성도님들에게 각 사람에게 때로는 순종해야 될 것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복종하니까 마지못해서 그런 마음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천국의 상이 클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행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 천국의 상이 클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억지로 하고 마지못해서 하고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렇게 하면 상이 많지 않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를 주시고 축복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썩어질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천국의 소망이 더욱더 가득 차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크고 커지게 하여 주시되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함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천국을 침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며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라인으로 드린 예물들까지 기뻐 받아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주시되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